정말 귀하신 강사님을 어렵게 초청했습니다. 모두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건의에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김인숙 목사님 나오실 때 은혜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2달이 넘었습니다. 잘 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참으로 높은 차원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정부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대뽀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굴복할 권세와 질서가 옳지 않아 보여도 굴복하는 게, 그리고 비겁하고 타협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위의 권세자들을 당신들이 자신들이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고 굴복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는데요. 참 이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 죄인인 인간을 깨트리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개개인에게도 윗사람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가정의 부모님을 세우셔서 자녀를 훈련시키시고, 학교의 선생님을 세우셔서 학생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받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훈련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훈련받기를 좋아하나요? 아니요. 싫어하죠. 다. 안 하면 되지 뭐. 끊어버리면 되지. 제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위에 훈련시킬 수 있는 윗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훈련시켜줄 사람이 없는, 위에 있는 권세를 못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모든 것이 잘 안 된다, 인생이 잘 안 풀린다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하면 모든 인생이 어디서부터 삐걱대고 맞지 않았는가,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풀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에 사람이 섬기는 사람, 섬겨야 될 사람, 부모, 스승, 목회자, 선배, 상사,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비겁하고 굴복하는 게 기분 나빠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억지로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자기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그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훌륭한 지도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굴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거 인간이라고 저걸 나는 뭐 죽어도 못해 하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면 사람이 된다고요? 사람이 안 된다 이거예요. 문제는 참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굴복하라는 말인가? 안 보면 되지. 그 당시 로마의 그 성도들은요, 핍박을 통해서 얼마나 잡아 죽이고 막 사용하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개혁적인 엘리트들은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을 막 획책하기도 했는데 뭘 제일 싫어했느냐? 세금 내는 걸 싫어했어요. 왜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부자 나라인데.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꼬박꼬박 세금 내는 것을 그 훌륭한 엘리트들이 보고 막 집에 가서 불도 지르고 막 죽이고 때려서 왜 남의 나라에다 그렇게 순종하느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로마 황제의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 나라인데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그러느냐? 그런 시대에 바울이 위의 권세에 굴복하라는 메시지를 힘차게 전했어요. 갈팡질팡하는 유대인들에게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왜? 하나님 나라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창조 질서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이 질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막 갈팡질팡하는 유대인들 앞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재판하는 빌라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자신을 재판하는 빌라도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이 권세를 너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텐데.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입장인데 자기 위에 빌라도라는 권세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십자가의 형을 받으셔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자, 이걸 받아들였다 이거야. 기가 막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죄가 없고 나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억울한데 내가 죽어야 되고 왜 참아야 되고 왜 손해봐야 돼? 자, 예수님은 지금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분해도 내게 다가오는 억울한 일이나 분통 터지는 일 앞에 뭐 하라고요?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억울한 거 뭐 분하고 죄진 거 하나도 없는데도 참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자아가 죽고 기분 나쁜 것도 참고 십자가에 대해 자아를 버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의 권세들에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서 질서를 찾아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기분 나쁜만 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참 세상은 그렇게 뒤죽박죽.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내 옳음과 상대가 그름을 자꾸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다면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굴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악인을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 악인은 하나님이 악을 또 심판하시지요. 우리는 여기서 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환경 속에 오는 것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잘 되고 있는가 거기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정에서 시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든 것처럼 또 직장 생활에서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힘든 경우 많지요. 시집살이가 그런 것처럼 직장 상사와의 문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까다로운 상전이라도 순복하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했어요. 남자들이 직장에 상사에게 순복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길이 딱 막혔어도 왜 막혔는가를 찾아보면서 내가 인간관계가 윗사람하고의 또 아랫사람하고의 관계가 막힌 것이 있으면 여전히 환경 속에 막히는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라의 정체까지 갈 것 없이 집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 부모,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 힘든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셔요. 숨이 막혀도 그 남편, 그 부모, 말이 안 통하는 그 부모, 또 상사, 거기에 굴복하는 훈련을 우리가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독불장군, 그런 사람의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 지금 현재 내 위에 내 아래 붙여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윗사람을 통해서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요 지금?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가서 순종할 때 내가 자꾸 거룩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의 발걸음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트리고 그 윗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싸우거나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는가 굴복하는가를 보고 계셔요. 관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윗사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싫은 사람 잘라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거지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합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굴복하는 사람은 내하고 그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굴복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기가 부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심판을 자기가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5절을 또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아멘. 로마 황제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 줄 알아요. 다 착취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굴복하래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깊고 높은 차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고난당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는 걸 알고 또 내 윗사람이 잘못되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굴복하래요. 양심 때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요.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안 하면 괜히 찝찝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본인의 생각하고 틀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높은 심오한 수준의 말씀을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떻게?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돼. 내가 억울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마음 편해야 되려면 그 사람 잘라버리는 게 제일 속 시원한데 그때부터 이 사람 모든 게 막힌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면은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무시해버리지요. 한마디로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혼적인 삶, 영혼, 육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혼은
정신적인 세계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이 안 깨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혼 속에 갇혀서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버려지는 아이들 가정이 파괴되고 왜? 그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가정에 사탄이 들어와요. 벌써 거부하는 마음속에는 반역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사탄이 들어와 도구를 써요. 사탄은 뭘 해요? 갈라놓는 걸 제일 잘해요. 둘이 하나 되지 못하게. 이혼하라.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흩어버려요. 결손가정이 생기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교회와 멀어져서 세상을 방황하게 만들고 편한 것 같지만 영혼 고통스럽고 정신적인 그 자기 혼적인 것 구원을 받아야 되려면 이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할 수 없는 걸 굴복할 때 깨지기 시작하니까 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육도 구원받거든요. 육체도 어떻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권위를 무시하면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편안한 날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요. 가정의 파괴가 교회의 분열이 이어지고 권위를 거부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가 다 깨져요. 개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나 안 되는가? 내가 뭘 못해서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했구나. 그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지만 평안한 마음도 없어요. 깨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잖아요. 양심을 주셨다고 그랬죠? 굴복하지 않을 수 없대요. 왜? 진노로 인하여서만이 아니라 내 양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찝찝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괜히 부담되고 걸리적거리니까 잘라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히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이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올바른 권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만 하니까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서. 싫은 사람, 부담되는 사람 떼어버리면 마음 편하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벌써 틀렸다 이 말. 잘 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와 이 나라는 비참해요. 이 나라가 지금 비참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안 되는 건 전부 다 내가 권위를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이 그 집 발세기 같아도 하나님이 순종하라니까. 이게 제 5장 6부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정말 이 훈련을 참 많이 받아서 감사한 사람이에요. 예, 5장 6부를 통해서 거쳐 나와야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거 심판이에요. 바로 자기가 심판을 자취한다 그랬죠. 하늘문이 닫힌 상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겨우 밥 먹게만 해줘. 움직인 만큼만 벌어서 먹고 살게 하는데 결국은 다 빠져나가게 돼요. 돈도.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김으로 한 번만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윗사람 잘 섬기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가정과 사람과 교회와 나라는 하늘문이 열린 상태. 할렐루야.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쳤나 끊겼나 권위에 복종하나 내가 순종하나 불순종하나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가족 중에 이런 말씀을 깨닫고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산에 수고를 하고 원망 대신 용서로 굴복한다면 모두가 심판에서 영광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윗사람을 지금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멀어지고 잘라지고 싫어서 버리고 싶은가? 이것은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7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게. 로마 식민 지하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있겠어요? 지하 공동체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몇 킬로나 되는 그 지하 공동체에서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참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근데 부자 나라 로마가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래요. 말이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세금을 내래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공세, 국세 다 내래요. 그래도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생겨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채워주시는 것.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살아요. 우리 성도들 지켜야 될 것은 안 지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고 전도를 해도 안 먹혀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걸 저들이 들을 수 있겠나? 안 지키기 때문에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원칙을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고. 하나님을 명을 거스르는 자는 자기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밟힐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LA 흑인 폭동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차별로 고통당하고 많은 힘들게 손해를 봤는데 미국에서 이 한국 사람들을 도우려고 참 부지런한 민족이다, 성실하다, 근면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도와줘야 된다. 나라에서 그랬대요, 그때. 그래서 알아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금을 낸 게 하나도 없더래요. 한 사람도 세금 낸 게 없대요.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었대요. 아멘. 참 중요한 얘기예요.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나라의 세금도 잘 내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열심히 내야 되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근거가 없는데 이상하게 먹고 살게 해주셔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원이요. 우리가 거스르면 자기가 안 돼요. 하늘나라가 막혀버려 이렇게. 이 흘러내려오거든요. 축복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사랑이 다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이걸 무시하니까 다 막혀버려요. 신앙을 떠나서도 오늘날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때 이 시대의 사람이 다 그래요. 모두 서로 무시하고 살아요. 부모도 무시하고 스승도 무시하고 목회자도 무시하고 선배, 상사, 대통령까지 어떤 지도자의 권위도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성도로서의 위의 권세와 그 권위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막히고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안 풀리는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결정할 몫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해야 한 건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건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나라의 대통령부터 교회 목회자, 사회 상사, 학교의 교사, 아이들까지 항상 위에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그래야 나도 아이들에게 또 부하에게 권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조유 데이비드 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그림 동화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동화에서 자녀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나이가 드셨고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 때 국이나 음식을 자꾸 흘려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손이 떨리고 막 입에 제대로 안 들어가고. 결국 부부는 아버지를 식탁에 함께 앉지 못하게 하고 방구석에, 그게 이제 그림 동화에 이렇게 사파가 있는데, 늙은 아버지 한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떨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식탁에 앉을 수도 없었지만 음식을 줄 때 여물통에다가 수저, 포크, 나이프 다 치워버리고, 늙은이가 이제 어떻게 뭐냐, 손가락을 거기다 집어넣고 입을 댄 채 잡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이들이 헛간에서 막 놀고 있는데 이 부부가 들여다봤더니요, 나무, 톱, 망치, 못으로 막 뚱땅거리면서 뭘 만드는데, 부부가 얘 뭘 만들고 있니?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냐, 엄마 아빠가 늙으면 쓸 여물통을 만들고 있어요.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보여준 대로 네가 늙으면 똑같이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람 모두에게 상부 구조가 있고 하부 구조가 있어요. 윗사람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흐르고 있는, 이게 위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상수도가 잘 나온다. 그 다음에 하수구가 또 막히지 않고 잘 날아간다. 이게 윗사람을 잘 섬기면 축복이 쏟아지고, 그 축복 받은 것을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아래로 흘려보내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위에 사람 잘 섬기고 아래 사람 잘하고, 모든 인간에게 주신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잘 여러분이 듣고 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행동까지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서만 있으면 인간관계가 이게 서로가 흘러가는 게 없어요. 하늘문이 그러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는 말씀까지 안 가도 그냥 순수하게 사람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자꾸 말씀의 빛으로 자꾸 고쳐가시니까 순종하면 좋아지고, 권위에 또 순종하면 또 좋아지고, 점점 빛이 점점 커져요. 빛이.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넓어지고 커진다 이거예요. 이 커지는 사람은 자꾸 남에게 비춰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환경에도 순복하게 되고, 말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말이 항상 어떤 말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입에서 항상 품격 있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자꾸 내 어둠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에 빛으로 들어와서 깨닫고 순종할 때 빛이 점점 내 입에서 손에서 발에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 그 사람이 그 빈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느 빈민굴에 가보니까 남자 혼자서 살더래요. 굴 속에 사는데 들어가 보니까 깊은 굴 속에서 깜깜한 불도 켜놓지도 않고 깜깜한 데서 살게 돼.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얼마나 더러운지 막 역겹고 구토가 나다는데 불도 없이 깜깜하게 지내서 거기 보니까 한쪽에 등불이 있어서 켜놓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끄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 싫다고.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제일 싫어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요 물고기도 어두운 데서 살면 눈이 멀어요. 어두운 데 사는 사람은 이 죄가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 산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의 병도 깊이 든 것입니다. 수녀가 몇 번이나 불을 켰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등잔을 깨트려버리고 말더래요. 하도 불을 못 켜게 행패를 부려가지고 나중에 테레사 수녀가 바깥에 나와 시장 가가지고 새 등잔불을 사다가 결국 싸움 하다가 켜주고 나왔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빈민군에서 사역하는 수녀가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어요. 그 남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남자분이 지금 아주 깨끗한 집에서 의젓한 직업을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정장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 작은 수녀한테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키 작은 수녀님이 나한테 켜준 그 마음의 등불이 지금도 내 생활에서 불타고 있다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꾸 내 안에 어둠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태워주고 계셔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불이 자꾸 점점 밝아져요. 아멘. 내 인생이 밝아지면 주변에 환경이 더러운 것도 싫어지고 자신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 따라 살게 되고 이 따라가는 길이 보여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빛을 들고 갔던 것이에요. 바로 엄청난 빛이 자꾸 우리 안에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던 제자들, 어둠 속에 있던 제자들, 우리들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멘. 말씀의 등불을 들고 찾아오셨고 아멘. 죄를 씻어주시려고 당신의 거룩하고 흠없는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진짜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한 생명 이름을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구원은 변화입니다. 아멘. 구원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에요. 아멘. 구원은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에는 생각의 원리가 있고 학습의 원리가 있고 행동의 원리가 있어요. 습관은 성품을 형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자꾸 세상에 쓸데없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거 자꾸 말하고 묵상하고 아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손발로.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아멘. 형통해리라 말씀하셨어요. 잠언 2장 5절로 7절을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니. 아멘. 우리의 참 스승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이 크다 그랬어요. 참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훈련은 참 고됩니다. 그러나 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복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그 사람 대하기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러면 그거를 편안한 길로 만들기 위해서 내 어둠을 자꾸 깨뜨려버리고 빛으로 길을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고돼요.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하면
복된 길로 들어서게 되고 아멘. 거룩한 발로 걸어가게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담듯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되면 모든 복은 그동안 내가 심었던 게 다 열매로 아멘. 주님이 내게 보내주셔요.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무가 열매로 사람을 모아요. 열매 없는 나무에 사람이 갑니까? 가을에 사과나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감나무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왜 모여요? 따 먹으려고. 그러니까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아멘. 그 열매 있는 나무에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남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 사람 마음에 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 이제 씨 뿌려도 되는 마음. 그렇게 아름답게 뿌리시는 꽃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한국 순수한 우리말의 표현이 나답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자꾸 변화돼서 정말 본래 우리를 기대하셨던 예수님이 참 아름답다는 너답다. 이게 아름답다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이 자기다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다움. 꽃은 색깔도 틀리고 향기도 틀리고 이름도 다 틀리지요.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고난도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열매가 되면 인격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제자라는 말의 뜻은 학습자, 배우는 자. 이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성장시키셨어요. 배우는 능력은 인간에게 주시는 아주 큰 복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께 배우고 변하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변해요. 아멘.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언어가 풍부하고 두뇌가 탁월하지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학습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때 지혜와 지식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무한히 내 안에서 퍼낼 수가 있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에요. 아멘. 사무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주여와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냐 바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앞에 앉았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앞으로 굽힌 채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 자세로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은 15개나 되는 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삶을 고비고비 체험하면서 고난 중에 인내하는 걸 배우고 오래 참는 성품을 통해 달고 단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도 배우는 사람은 미래가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기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런데도 그 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원수를 갚지 않고 끝까지 잘 섬기고 그에게 해코지 하지를 않았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모든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걸 한 사람도 자르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이게 복이 흘러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것, 답답하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다 지금도 보고 계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를 깨닫는 분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포로된 자 생각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자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아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라고 아멘.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아멘. 그 슬픔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되고 새로워지면 아멘. 그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멘. 근심을 대신해 화관을 씌워주시고 아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승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그분을 우리가 내 가장 귀하고 복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까지 내 태도까지 다 보고 계셔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금 듣고 배우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가난한 나라에 예수님이 친히 저들을 먹이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영상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게 4월 6일 케냐에서 보여줘서 찍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지요? 구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 케냐. 저걸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저걸 보고 역시 가난한 자들은 우리 심령의 가난한 자들은 친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셔서 아멘. 정말 저에게 오늘도 많은 꽃다발과 위로와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서 하세요. 권위에 순종하고 굴복하자. 이게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그러면 잘 되는 길이고 최고로 축복의 정말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아멘. 이 스승의 날 가슴에 새겨서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이 교회에 오셔서 가난한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가슴에 꽉 박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